신년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삶과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년 감사 주일이지만 비대면 예배로 드려집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실 때에 이 예배 속에서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각 가정마다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에서는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찬송과 기도, 말씀에 소리내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을 통하여서 헌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예배 가운데는 3, 4 남선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20명 이내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 남선교회에서도 함께 눈빛만 마주쳐도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평강이 또 사랑이 함께 넘쳐나시길 원합니다. 이제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심으로 2021년 첫 번째 신년 감사주일 3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을 주님께 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날에 어두웠던 먹구름들은 모두 거두어 주시고 새해에는 밝고 희망찬 날들이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 첫 주일에 예배하는 이 감격과 다짐과 기쁨이 올해가 다 지나가도록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주일을 지켜 예배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올 2021년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52주 365일 매일 매 순간을 사랑과 권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함께 교독문 9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의 잘못과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조용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희망찬 2021년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출발점에 서 있는 저희들 마음에는 희망이 넘쳐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함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죄악 중에 머무르는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원망과 우상숭배와 불신의 마음을 모두 내어버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천국 백성 삼으시고 회개할 때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52장을 부르신 이후에 한상준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 없음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힘들었던 시간들을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언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빛으로 때론 그림자 되어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마음과 육체가 지쳐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나의 욕심과 나태함으로 시간들을 보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보다는 나의 이익을 쫓아 즐거워하고 말씀을 사모하기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저희들의 죄의 습관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해에는 새롭고 좋은 것으로 가득 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영이 살찌며 성령이 충만하여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도와주고 협력하게 하시고 예배제가 되어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증인들이 되어 전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던 그때처럼 우리 은성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행복한 은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 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년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온라인 방송을 통하여 있는 그곳에서 마음과 뜻을 모아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루빨리 정상적인 예배와 일상생활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2021년을 계획하려 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말씀 묵상과 기도의 생활들이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과 예배를 드리는 마음들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힘쓰고 미혹으로부터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성장하는 죽지 않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현종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도 말씀의 능력과 육신의 건강과 가정을 축복하시고 평강을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교육자님들에게도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어 가정을 축복하시고 평강을 주옵소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권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새롭게 세운 목표와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 기관을 축복하시어 새로운 임원들에게 힘주셔서 허락하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지혜와 명철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로 일꾼 되었사오니 교만함과 나태함으로 주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주장하시어 열심히 변치 아니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려나오는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장님, 주의자님, 반주자님, 앙상블 모든 대원들이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로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배의 수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727면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으로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카다시 차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모든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새해 첫 주일에 또 귀한 찬양 영광 돌리신 우리 카다시 찬양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해 첫날을 주신 또 첫 주일을 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양대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한결같은 은혜와 은총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도 역시나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비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언제나 새 소망이 있는데요. 올해는 이 새 소망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어두운 먹구름과 같은 권세 아래에 있었던 이 나라와 민족에도 새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소망을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의 표어를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교회라고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천사항으로는 하나님 사랑, 또 교회 사랑, 이웃 사랑, 가족 사랑 이렇게 네 가지를 정하였습니다. 2020년도를 지나면서 우리가 이 땅 속에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저는 사랑이 아닐까. 그리고 2021년도에는 이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행위는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예배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2020년 코로나가 발생하고 처음 교회 문을 닫게 되었을 때, 한 달 동안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렸을 때 처음 우리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나라가 어떻게 교회의 문을 자기들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어? 아니, 교회에 나가고 안 나가고는 우리의 마음이지 정부가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할 수 있어? 우리가 거룩한 분노와 의분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곧이어 어떻게 했냐면요, 교회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부의 방역 정책을 따르는 모범 시민이 되자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요, 앞장서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방역에 대한 지침들을 잘 준수해 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잡은 것은 좋습니다. 근데 마음을 잡으면서요, 한 가지 더 잡았어야 되는데 잡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음만큼 잡지 못했어요. 처음 그렇게 온라인 예배가 마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한 달 만에 교회에 나오면서 모든 권사님들이요 다 눈물로 예배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게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고, 교회에 나오는 게 이렇게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랐다고 우리 그렇게 예배하다가요, 우리의 예배의 삶이 언제 어디서 그랬냐는 듯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시들어버려서 이 온라인 예배 앞에 그 예배자를 향한 처음에 사모했던 그 첫사랑의 마음들이 시들지 않고 있나, 그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한다면 2021년도 한 해는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회복하고 다시 한번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요, 교회 사랑이에요.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예배로 예배에만 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은성교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교회를 따로 돌보는 그러한 직분자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교회 직원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요 모든 성도가 우리 교회를 돌보는 주인이자 종이었습니다. 작은 일로부터, 여러분 쓰레기를 치우고 분리수거를 하는 일에서부터, 우리 이렇게 모든 교회 시설들, 또 방송과 음향까지도, 또 밖에 나가면 여러분 우리 교회의 테라스와 마당 주차장까지도, 주차봉사까지도 전부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모이지 못하는 걸음들이 끊어지니까요, 봉사와 헌신과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모임들이 끊어졌습니다. 교회 사랑, 신앙생활은요 교회 사랑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신앙과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 내 교회라는 마음들이요 점점 흐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요즘에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의 예배를 다 드릴 수 있지요. 옛날에는요 사실 내 교회 얘기밖에 몰랐어요.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들도 있지만요 내 교회에 대한 헌신과 수고의 일들이 줄어들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열심들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이 있습니다. 이 이웃은 내가 아닌 남을 사랑하는 교회에 대한 공동체적인 사랑입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느낀 게 있어서 그래요. 송구영신 예배를 끝나고 저희 할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할머님이 96세세요. 오래 사셨지요. 그래서 권사님으로서 신앙생활 하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온양에 사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그래도 제가 볼 때 저희 아버님 정말 효자셨어요. 늘 전화드리고 찾아뵙고 그렇게 할머님을 잘 돌보셨는데 뭐 저는 손주라도 목사 손주가 별반 필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돌아가시 전에 내려가서는 뵙고 왔지만 그렇게 할머님 찾아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장례식을 하면서요 예배를 드리는데 입관 예배에 구역장님이 오셨어요. 구역장님이. 근데 구역장님이요 저희 할머님의 딸과 같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찾아뵙지 못했지만 저희는 갖지 못했지만 우리 할머니에게 가족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가족이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이 계셨고 누구보다도 따뜻한 주의 성도들이 그 가운데 있으면서요 아 할머님 외롭지 않았구나, 우리는 죄송했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웃 사랑,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들이요 우리 속에서 점점 개인주의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잊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들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가족 사랑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가족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요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 육아가 길어지니까요 부모와 자녀가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많은 기사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아이러니한 걸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정말로 바쁘게 살 때, 우리가 새벽에 나가서 저녁까지 그렇게 일하면서 바쁘게 살 때는 늘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조금만 길었으면 우린 늘 이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힘들어졌어요.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동안의 모든 삶 속에 이 가족과 함께 있는 모든 시간 속에 즐거움도 있겠지만요 이 즐거움 뒤에는 인내도 있고요 또 이해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또 기쁨과 슬픔까지도 함께 나누려는 이 마음의 힘들이 부족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기쁘고 보고 싶을 때만 좋은 거고 힘든 일들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요 사랑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한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있어서 이 사랑도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회복될 때 2021년도 이 새해가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믿음의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1장을 읽고 나서 말씀의 제목을요 울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울자. 새해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부터 울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청승 맞을 것 같지만요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선행 조건이 이 느헤미야 1장에 있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고 주님 앞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느헤미야가 전체 이야기하고 있는 책의 주제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회복의 책이에요. 회복. 느헤미야 1장은 예루살렘 성이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다 무너지고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느헤미야가 울며 기도하는 여러분 슬픈 장면에서부터 시작되지만 느헤미야의 마지막을 봐야 돼요. 마지막. 느헤미야의 마지막은 성벽이 다시 재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그들의 마음속에 예배가 살아나고 찬송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영적인 부흥들이 다시 시작되는 그 책이요, 느헤미야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 메시지는 회복이라는 귀한 주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회복을 마음 가운데 품고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이제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주전 587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바벨론이 바사,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면서요, 자연스럽게 바벨론 포로는 바사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바사의 정책은 바벨론보다 많은 사람들을 등용해 주었는가 하면 이제 느헤미야도 그 속에서 바사 왕국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는데요. 술 맡은 이가 하는 일은 왕에게 들어가는 음식에 혹시 왕을 암살하기 위한 독이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직접 먹어보고 음료를 마셔보고 안전합니다 해서 음식의 재료들을 왕 앞에 골라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의 직책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신뢰를 얻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도 왕에게 충성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뢰와 충성을 얻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에 따른 상당한 보상이 있지요. 왕도 느헤미야에게 넉넉하게 또 그 삶이 부족치 않게 공직에 급료를 주었을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바사에 이르기까지는 이미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수십 년이 지나고 고생하면서 이제 바사의 높은 고위 공직자가 되었어요. 이제는요, 두 발 뻗고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마음이 슬퍼졌어요. 왜 슬퍼졌냐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이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들었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땅이 회파되고 성벽이 다 불타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식 때문에 지금 슬퍼진 것입니다. 내 월급이 깎이고 왕이 지금 나를 자르려고 하네. 그래서 내 임기가 간단해서 이제 명퇴를 해야 되겠네. 이런 소식이 아니라요, 예루살렘에서 들리는 소식 때문에 슬퍼했어요. 지금 느헤미야는 여기서 잘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수백 킬로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땅에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과 그 땅에 남은 사람들, 누가 더 불행하겠어요? 포로로 끌려오는 게 좋을까요? 그 땅에 남는 게 좋을까요? 빌어먹고 살아도 자기 집에 있는 게 낫죠. 그렇죠? 남의 집에 끌려와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좋겠습니까? 바벨론에 살면서 나라가 바뀌어서 바사가 됐어요. 그래도 못 돌아갔는데 아직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은요, 너는 좋겠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고난받는 상황, 아니 남았으면 잘 살지 왜 그래? 우리 여기서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니네가 못 살면 어떡해?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느헤미야는 그 땅의 아픔을 마음 가운데 품었습니다. 그리고 슬퍼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회복의 책이잖아요. 이 회복의 시작에 뭐가 있냐면요, 슬픔이 있어요. 슬픔으로부터 바로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슬픔은요, 그냥 슬픔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습니다. 내 마음에 조금
속상한 게 있거나 내 자존심 상하거나 아니면 내가 손해를 입거나 이런 건 무지하게 슬퍼요. 그런데 남이 손해를 보거나 남의 자존심에 조금 상처를 입거나 남이 조금 무시당하거나 그러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원래 그래. 야, 이겨내, 털어내. 우리는 이렇게 위로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당했을 때랑 남이 그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다른 반응과 마음들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그 남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 가운데 가지고 와서 온전히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슬픔이 아니라요, 남의 슬픔을 내 마음속에 가져올 때 그것이 사랑과 또 용서로 시작될 수 있는 그 첫 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슬퍼하시는 올 한 해로 살아가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가지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의 예루살렘이라는 작은 성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영생을 가지셨어요. 세상의 모든 생명을 가졌지만 나사로라고 하는 한 연약한 자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슬픔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그 슬픔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슬픈 느헤미야는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는 자기 죄를 회개한 게 아니에요. 지금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백성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마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먼저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남을 회개했거든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았지만요, 그의 마음속에 이 슬픔 속에 고백했던 회개의 기도가 있었다면 그것은 민족의 아픔까지도 회개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회개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다. 교회가 회개를 말하지 않고서는 용서와 사랑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회개가 시작이기 때문이다. 회개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고 회개로부터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회개를 해야 회개로부터 용서와 사랑이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세워가는 교회, 우리가 사랑으로 세우기 위해선 이 용서와 사랑을 위해선 회개가 우리의 삶에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 말 이제 2021년도가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까 사실 작년 말도 얼마 되지 않았죠. 한 성도님과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 성도님이 이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속에 아직 상처가 다 아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도 있고 또 서로 하나가 온전히 되지 못한 그러한 편이 나누어진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게 2021년도 목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물어보고 궁금해하기도 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마지막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도 맞습니다. 우리가 같이 회개하고 이 회개의 운동을 이끌어가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한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이제 저도 그 이후에 계속 회개에 대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었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시간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사실은 이 회개에 대한 마음들을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서로 마음에 아픔과 상처, 다툼과 분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기억들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들이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고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중재하고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보듬을까? 이러한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회개해야 돼. 네가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처음에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아니 저는 누구랑 싸우지도 않고요. 저는 크게 다투지도 않고요. 저는 마음도 여려요. 그래서 고집해도 저는 금세 또 그냥 미안하다 잘못했다 돌이키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제가 뭘 회개하지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생각이요 저를 관통해 갔어요. 이거는 남의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내가 먼저 회개하는 것. 이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그러한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제가 먼저 앞장서 회개하지 못했던 그러한 안타까운 종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백성은 백성의 일, 나는 나의 일. 느헤미야가 나는 여기 있으니까 너는 저기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이니까 너희 애들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었더라고요. 느헤미야는요, 저기 수만리 떨어진 타양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이 내 아픔이 되고 그들의 죄악이요 내 죄악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서 수일 동안 금식하며 그 일들을 이루어갔던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회개는요 누굴 회개시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회개는요 내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 눈물의 느헤미야의 기도를 내 마음속에 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회복의 책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속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저 사람들이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들이 회개해야지, 아니면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네가 회개해야지, 이게 아니더라고요. 회개는 누가 잘못하고 누가 용서하고 이게 아니라, 회개는 회복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사랑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먼저 그 첫 걸음으로 주님 앞에 용서하며 눈물을 흘리며 나가야 되는 그 길이 회개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2021년 우리에게 사랑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있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교회는요 슬픔과 회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슬픔과 회개가 있을 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으로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협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가 슬퍼하고 회개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회복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됩니다. 이 역사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미움, 다툼, 상처,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하는 것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상담자도요 내담자의 아픔을 완전히 치료할 수 없습니다. 상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지 않는 한 그 모든 사람들은요 그 마음을 완전히 치료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지만
그 예수님으로만 우리의 모든 삶의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오시는 길이요, 바로 우리와 상관없을지라도, 우리와는 먼 길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 회개와 슬픔의 역사를 진정으로 가지게 될 때 예수님 우리 속에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요, 모든 것이 회복됐어요. 성전이 회복됐습니다. 이 회개와 이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교회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됐어요.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장이에요. 마음. 우리가 이 회개와 슬픔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과 심장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이 변화됐습니다. 우리가 이 회개와 슬픔이 있을 때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요, 부흥했어요. 이 회개와 슬픔이 시작될 때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 교회도 가정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 나라도 진정으로 회복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창조적 파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전의 것들을 다 무너뜨려야 돼요. 새 집을 짓기 위해선 이전에 남은 집터를 싸그리 다 치워야 됩니다. 이게 창조적 파괴입니다. 사랑으로 세워가는 교회, 사랑으로 세우는 인생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을 파괴해야 될 게 있어요. 쓸어버리고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다투는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먼저는 내 마음이었습니다. 네가 회개해야 돼. 네가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제가 회개하는 거였어요. 제가.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 남편 탓이라고, 아내 탓이라고, 엄마 아빠 탓이라고, 애들 때문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회개하는 것이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회개할 때,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때문에, 정치인들 때문에, 여당 때문에, 야당 때문에, 여러분 이게 아니라 내가 회개하는 거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느헤미야가 울었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슬퍼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주셨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 이 신년의 첫 번째 날, 첫 번째 주일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울자는 것입니다. 슬퍼하고 애통하고 우리의 주님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찢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귀한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을 시작하는 우리 은성교회는 주님 앞에 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울고 우리 성도님들이 울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하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눈물로 이 느헤미야를 닮아갈 때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눈물을 하세요. 눈물을 새고 계세요. 눈물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이 은혜의 축복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슬퍼합니다. 하나님, 이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이 느헤미야의 슬픔과 느헤미야의 마음과 느헤미야의 눈물을 새기게 역사해 주시고 온전히 2021년 우리의 인생과 교회가 사랑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년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 가족 사랑을 위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창조적 파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내 마음을 비우고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고집,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네가 먼저 회개하라, 나의 회개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의 시작을 눈물로 시작하여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눈물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또 화면을 통하여서 소식 나누시기 바랍니다. 신년 감사주일 예배로 영광 돌린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가정과 함께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신년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중에 있습니다. 21일까지 계속되는 새벽 기도회 가운데 여러분, 비대면 예배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인도, 기도, 또 특송하시는 분들, 또 방송 영상으로 도우실 수 있는 분들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해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서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주보를 통해서 6일 수요일은 1, 2, 3 선교회와 또 다음 주일 1부 예배는 신청자들과 2부 예배는 1, 2 여전도회, 3부 예배는 3, 4 여전도회와 함께 20명까지 예배할 수 있으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소망의 기도의 제목을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배너를 클릭하셔서 기도의 제목을 적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해 동안 제가 특별히 마음과 내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송구영 신예배 때 말씀드렸지요. 거의 다 응답됐습니다.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 시험 붙게 해달라고, 자격증 따게 해달라고,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까지요 다 응답되셨어요. 올해도 기도의 제목들 함께 나누셔서 꼭 기도로 응답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봉투가 새롭게 비치되었습니다. 특별히 올해 헌금 봉투는 우리가 시니어로부터 모든 분들에 이르기까지 그냥 다 똑같이 남성과 여성 가나다 순으로 헌금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본인 이름에 이런 기억 니은 순으로 헌금함을 찾으셔서 이용해 주시고, 혹시나 저희가 실수로 이름을 빼먹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사무실에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 다시 한번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유튜브 온라인으로 재직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유튜브 온라인으로 공동회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결산자료 열람은 14일 목요일부터 17일 주일까지 교회 홈페이지 내에서 재직으로 되신 분들만 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 자료가 보이지 않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에서 예장통합총회가 온라인으로 재직회 공동회가 가능하다, 이렇게 헌법의 해석을 주었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진행하기로 하였기에 여러분 온라인 참여해 주시고, 참여 중에 궁금한 것이 있는 분들은 실시간 채팅으로 또 교회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답변 혹은 개인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서리집사 임명하였습니다. 김태훈 집사님, 박은영 집사님, 풍현 집사님, 허현숙 집사님, 황민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생명의 삶 정기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새벽 기도회 또 목장지기 각 가정에서 말씀 묵상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1년 정기구독을 두란노 소원과 같이 연락하여서 조금 더 할인된 금액으로 저희가 신청받았고요. 또 교회에 와서 올해는 찾아가시지 않고 신청은 저희가 받지만 두란노 소원에서 직접 가정으로 다 배송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편리하신 대로 교회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화
특별히 2021년 기념일 등으로 특별한 날에 꽃꽂이 섬기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게시판에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기부금 납입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애쓰시던 임마누엘 지휘자 문재찬 집사님께서 또 휴식을 위하여서 오늘 사임을 하셨고 성지영 집사님께서 임마누엘 지휘자로 부임하셨습니다. 우리 2부 예배 때 인사했는데요. 우리 이제 사임하시는 문재찬 집사님께는 위로와 격려와 칭찬의 말씀을 많이 부탁드리고 또 새로 부임하는 지휘자를 향해서 또 환영의 말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간 이경자 권사님 가정에서 어머님께서 별세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특별히 환우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됩시다. 사랑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새해에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아멘.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고 봉헌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저처럼 좀 가슴에 손을 얹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의 첫 주일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이 영상 앞에 또 이 성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의 눈물을 통해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한 해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모든 눈물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모든 손길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의 은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여전히 힘들지만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며 2021년 365일 모든 날을 동행하게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해 소망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오니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삶과 가정, 생업과 삶의 모든 현장에 기름 부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마다 기름 부음이 갑절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교회 학교가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한 모든 종들 찬양과 방송으로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이 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한 영적인 임재와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막힌 담을 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새 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이 오늘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교회를 위해 느헤미야의 눈물로 새해의 첫 주일을 시작하기 원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과 오늘 시간마다 함께 예배로 영광 돌린 우리 모든 남선교회와 그 모든 삶과 생업 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은성의 성도가 기도하는 소원의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